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서부터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서부터 50절까지를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붙들고 연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무언가 깨달아가고 무언가 느끼는 바가 있게 되면 점점 더 우리의 생각은 다가올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이룰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즐거움 혹은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것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 맛을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주는가? 이런 쪽으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훈을 마태복음에 있는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들을 통해서 배우고 익힐 수가 있습니다. 알곡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처음부터 가라지는 가라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곡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만 깨우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끝에 다음 구절인 51절에 보면 너희들이 다 깨달았느냐? 이 여러 가지 비유들을 가르쳐주면서 여러 가지 측면들, 진리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마치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51절을 생각을 해보면 다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는가?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혹은 그보다 더 깊은 것 혹은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깊은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무언가의 변곡점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택하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천국이 택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좋은 진주를 만나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상인과도 같다. 이 비유만 놓고 보면 우리가 택하는 것입니다. 47절서부터 50절까지를 놓고 보면 왜 51절 말씀을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것 고민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혹은 지금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그러면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동시에 이제는 좀 더 생각을 깊이 하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천국이 우리를 선택할까? 천국이 우리를 천국의 동반자로, 천국의 적합한 자로 인정해 줄 것인가? 같은 얘기 같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부분, 고민하라. 다 깨달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네, 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즉 사도들은 부족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됐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면서도 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등등에 대해서도 우리는 천국의 기준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부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45절과 46절이 오늘 우리가 택한 핵심입니다. 이 본문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이 상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이 상인이라는 말, 이 단어를 어느 정도로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김밥 장사를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개인적 부를 축적한 어떤 분이 장사도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분의 설명을 알기 쉽게 조금 더 제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면 골목 장사가 있습니다. 골목 장사를 우리는 그 동네 그 골목에 사는 단골들을 상대로 한 장사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도시 안에서 좀 유명한 장사가 있습니다. 전국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는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지요. 그 다음에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개같이 번다. 이렇게 자주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돈을 버는 목적은 정승같이 쓰려고. 정승은 누가 정승이 됩니까? 장사꾼이 정승이 됩니까? 양반이 되는 거죠. 공부 잘하고 유력한 정치인이 되고 세력을 힘입어서 고위직으로 올라간 거죠. 정관계에 세력 없이 유력한 사람들의 후원 없이 장관이 되거나 총리가 되거나 부총리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장사꾼은 정승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승같이 쓴다. 흉내라도 내겠다 하는 거죠. 폼을 잡겠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족보를 위조를 하거나 족보를 사들이거나 해서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양반으로 만들어서 양반의 문화를 가진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 양반은 직업이 아니고 신분인데 직업이 되고 가업이 되다 보니 철학적으로는 청렴결백을 주장하지만 온갖 방법으로 특권과 뇌물을 통해서 지위를 유지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어두운 우리 옛 문화의 그늘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대단히 가난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지도자는 마치 점 하나 멀리 찍어두고 자, 저곳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잘 살기 위한 거.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아보자.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라고 일을 하자. 이렇게 1차원적 목표의식을 가지고 달려오고 조금 변화된 것이 2차원적이고 조금 변화된 것이 3차원적인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까지는 갔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해외의 학자들도 말을 하기를 이제 필요한 건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마인드를 가져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는 잘못된 옛것의 상당 부분을 버려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를 그것을 하나로 정리를 해본다면 사고방식 그리고 그 사고방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장사가 뭐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빙글빙글 돌리고 어려운 서두를 늘어놓느냐 할 때 45절에 있는 장사라는 단어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merchant, 상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장사하는 사람 이렇게 복잡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장사꾼인 merchant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 하나로 번역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성경 원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뉘앙스를
그 미세한 차이점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뉘앙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저 장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것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물건을 사고 팔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연거푸 질문하고 들어가야 될 것을 헬라어 어원은 좀 단순하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어로 저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첫째는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문맥을 놓고 보면 돌아다니며 찾다가 좋은 진주를 보았으니 분별력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을 장사꾼 중에는 더 가난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보부상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념에는 그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국가, 상인국가, 중동에 있어서 저 장사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갑니다. 강도떼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길을 갈 건가? 저 길로 갈 건가? 이 길로 가서 무엇인가를 사서 그를 가져다가 또다시 천리 만리를 지나서 그 물건을 가져다가 팔았을 때 거기에서 얻는 이익은 얼마나 될까? 그것이 과연 그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을 수 있을까? 늘 냉철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가고 수많은 종족을 만나고 수많은 위험을 무릅써야 될 그러한 노하우가 축적이 된 사람이 이 상인인 것입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보험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장사하기 위하여 군대를 보유하고 함대를 만들고 대포를 장착하는 것이 국가가 아니라 상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사업 경비를 동원하여 만드는 겁니다. 외국과 장사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군함을 마련해야 되고 군대를 보유하고 거래를 해서 이익을 남기고 부를 누린다. 어느 정도의 전략적 안목을 갖추고 사업적 안목을 갖추어야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제도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서양에서의 상인들의 능력인 겁니다.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상업 문화를 만들지 않았으나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었고 수많은 법적 데이터를 만들고 해양법 체계와 해양법 재판소를 만들고 관례를 만들고 조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발전 전체를 놓고 이 상인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얼마나 어려운 단어입니까?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탁월한 지혜를 갖추라. 여기 좋은 진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이 보기에 값어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사줄 만한 것 그런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차원인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사람의 심령, 경건 혹은 불경건을 나누는 그 어떤 본질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 상인이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총명함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에게는 지혜가 있느냐? 당신에게는 지혜가 있느냐? 당신에게는 총명함이 있느냐? 당신은 하나님이 던지는 그물, 천사들이 던지는 그물, 하나님이 제시하는 척도, 천사들이 들이댈 척도를 통과시킬 만한 기준에 부합하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어 있느냐? 좋은 물고기로, 좋은 사람으로, 좋은 존재로 합격하여 통과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당신의 존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존재에 부합하느냐?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자녀되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인간들이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오래전 저 하늘에서 치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죽기까지 충성되게 싸워서 이겼다. 우리는 이긴 자다. 그래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성된 종이고 이긴 천사들이며 선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거룩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수종들며 섬기고 있다. 우리는 거룩을 안다. 너희들도 거룩하냐? 이렇게 따질 것입니다. 천사들은 저 하늘 전쟁이 치러질 때 지혜로웠습니다. 이겼고 악한 천사들은 사탄과 더불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악을 물리친 사람을 알아보지요. 기쁘고 즐겁게 자신들처럼 목숨을 걸고 싸운 선한 사람들을 알아보는 거죠. 얼마나 기쁨으로 동지를 맞이하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으로 우리도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웠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혜로운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참된 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그 순간들이 많은 것인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지혜가 있으니까 좋은 보화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45절 46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를 갖추라라고 할 때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지혜롭고 평화롭고 능력 있는 삶을 영위하며 영광된 삶을 영위하는 것, 따라서 천국의 삶을 영위하고 이 땅 위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교동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이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인생이 갈망하는 모든 것보다도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보다도 지혜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잠언 3장에서 그러면 지혜가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할 때 오늘 읽은 교동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나의 지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곧 나의 지혜일 때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 완전한 지혜이니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여 듣고 깨우쳐 가면서 그것을 실천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면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보면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람이 당연히 따라야 될 도리,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그리고 지켜야 될 윤리,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 이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방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면서 참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것이 완전한 지혜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근면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내가 복된 사람이 된다면, 이단에 빠진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것이며,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닌 병든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혐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분별로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하나님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고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속된 것으로 속된 보물을 쫓아서 변질되어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단 사살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 눈앞에 있는 기쁨, 슬픔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의 마지막 두 구절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완전해지며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결국은 그것을 사서 결국은 그것을 구매자에게 심판자 앞에 내어놓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누리는 기쁨, 슬픔, 성공, 실패에 흔들리고 좌우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장차 당면할 그 심판대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내가 이 좋은 진주를 구하고 좋은 진주를 잘 간직하고 그때 내놓을 수 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과연 그런 사람에게는 매일 매 순간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여도 돌이켜보면 참된 행복과 기쁨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켜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켜가고 그 진리를 실천해 가면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것이 좋은 진주를 제대로 구한 좋은 상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용기를 잃으셨습니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에 계시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똑바로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있는 참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